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보통 이렇게 인사하죠. 오늘 아침에도 오니까 저보고 여러분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실래요? 앞뒤로 좌우로 보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근데 미안하지만 메리 크리스마스 뜻이 뭐예요?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는데 뜻이 뭐예요? 제가 너무 여러분들 무시한 질문 같죠? 즐거운 크리스마스, 기쁜 크리스마스 그런 뜻이죠. 근데 왜 크리스마스가 기쁘고 즐거운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주로 오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아들 구주가 이 땅에 오신 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크리스마스를 맞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마리아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크리스마스 찬송을 부른 사람은 누구일까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16살 전후에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여러 믿음의 여성들 있죠. 그 믿음의 여성들과 비교해서 볼 때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닐까 생각될 정도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면서 마리아의 믿음과 관련해서 한 3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탄생을 마리아는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여성일 경우 12살쯤 되면 성인으로 간주되고 정혼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혼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던 마리아에게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3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굉장히 놀랐지 않았겠어요? 이전에 천사를 본 적이 있었을까요? 난생 처음 어쩌면 천사를 보았을 텐데 이 천사가 자기 앞에 나타났다는 것, 참 신비한 일입니다.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천사의 하는 말입니다. 자기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천사가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예, 그렇습니까?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했습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말하자면 남자를 알지 못하는, 결혼하지 않는 나 같은 사람에게 아들이 날 수 있느냐?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잖아요. 16살 전후에 시골에서 자란 이 마리아지만 이 정도는 알고 있는 거잖아요. 혼자서는 아기를 가질 수가 없다. 이렇게 마리아가 선뜻 믿지 않으니까 천사가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너 친척 엘리사벳 알고 있지? 엘리사벳도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기를 낳지 못한다는 걸 너도 알고 있지? 그런데 그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진 지 벌써 6개월째다. 천사가 계속해서 마리아에게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설득하려고 했으나 마리아가 잘 믿지 않으니까 아마 더 설득했을 것 같아요. 엘리사벳 얘기를 듣고 난 뒤에 마리아가 또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뭐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그래도 엘리사벳은 남편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남편도 없잖아요. 어떻게 저 혼자서 아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마리아의 말을, 천사의 말을 들으면서 마리아가 즉시로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지만 천사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마리아를 설득했습니다. 천사는 다음 말로 마리아가 믿도록 설득을 했는데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영어로 표현하면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게 없다 이거죠. 마리아는 하나님은 믿었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창조하셨잖아요. 이런 하나님께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이런 하나님이 얼마든지 처녀인 너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게 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한 거죠. 이렇게 계속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생각할 것이 뭐냐 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이 처녀인 자기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한 후 어찌 혼자서 임신할 수 있겠는가 하며 의심했던 마리아가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3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그때서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가리켜서 어떤 신학자는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 이상으로 놀라운 기적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10대 중반의 여성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아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지게 된 과정이 누가복음 1장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믿음을 성경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엘리사벳에게 하루는 똑같이 천사가 나타나서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때까지 너가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했는데 실제로 엘리사벳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무도 아이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임신하게 됐고 아들 세례 요한을 낳을 때까지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마리아의 믿음이 굉장한 것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아브라함과 사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본토를 떠났습니다.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다 생각하고 떠났어요. 하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사라가 90살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자 사라가 웃었습니다. 안 믿었습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 마리아의 믿음이 굉장한 것 아닙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다는 걸 믿었습니다.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가운데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 믿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 모든 것 제가 다 믿습니다. 그런데 저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 오시면 안 될까요? 저 정혼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여자들 많은데 왜 하필 접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었잖아요. 믿음이 있어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고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구원자로 이 세상에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에 마리아가 순종했습니다. 마리아의 순종은 쉬운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리아는 정혼했다고 그랬잖아요. 정혼한 앞으로 결혼할 남자가 있는데 같이 결혼을 정식으로 하고 동거하기도 전에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정혼한 그 남자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가서 요셉이잖아요. 요셉에게 요셉 내게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됐어. 그러면 요셉이 그 잘 이해하고 믿어줄까요? 실제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가 임신하게 됐다는 소식을 요셉이 듣고는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파혼당할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순종이었습니다. 만약에 파혼을 당했다면 마리아가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에게 온갖 비난을 받지 않겠어요? 저 마리아 이상한 누군지는 모르지만 관계 속에서 아이를 가졌다. 사생아를 나중에 낳았다. 또 예수님은 사생아라고 비난받고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보다 더한 게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기로 약속해놓고 다른 남자와 음행을 저지르면 그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정혼을 했잖아요. 그런데 임신을 해서 점점 배가 불러옵니다. 사람들이 수군대면서 추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요셉에게 확인해 보니까 요셉 자기는 아니라 그러고, 그러면 마리아가 나쁜 짓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 마리아가 사실은 내가 나쁜 짓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케 하심으로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의 아들을 가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믿어줄까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어쩌면 사람들에게 죽임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각오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순종은 쉬운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순종했던 마리아가 아들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아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 이 잔을 좀 피할 수 있으면 좀 피하게 해 주십시오. 조롱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십자가 지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으십시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마리아가 낳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세 번째 우리 생각할 점은 첫 번째 크리스마스 찬송을 부른 마리아입니다. 46절부터 48절을 보십시오.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낳기 전에 자기 속에 잉태된 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 그 다음에 표현이 눈길을 끕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마리아는 자기를 가리켜서 비천한 여종이라고 표현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마리아가 그 시대에 굉장한 가문의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시골에서 평범한 여성으로 성장한 그런 여성이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마리아가 하나님 저는 싫습니다, 다른 여성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고 끝까지 마리아가 거부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리아를 두고 다른 여성을 찾아서 그 여성에게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처음에는 믿지 않았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정혼한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마음에 좀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하고 한 뒤부터 생각해 보니 자기 같은 여성에게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통로로 사용해 주시는 것,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이 비천한 여성을 이렇게 귀하게 사용해 주시다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너무 이렇게 신성시해서 문제가 되지만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리아 같이 참 귀한 여성 누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48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고 오는 사람들이 나를 복된 여성이라고 말할 거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해 주신 것,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자기 같은 사람을 선택해 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겁니다. 그걸 복되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런 특권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찬송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시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을 수 있다면 이건 큰 은혜입니다. 아직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믿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함께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도 처음에는 안 믿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게 없다. 이걸 믿고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부터 2020년도 사이에 결혼한 신혼부부 자녀 현황을 보면 2015년도에는 신혼부부 중에 36% 정도만 자녀가 없습니다. 2020년에는 신혼부부 중에 45%가 자녀가 없습니다. 점점 자녀 없는 비율이 늘어나는 거죠.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일부러 자녀를 가지지 않는 그런 부부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나 어떤 부부들은 자녀를 갖고 싶은데 자녀를 갖지 못합니다. 몇 년 전 만나서 교제한 가정이 있습니다.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있던 목사 부부였는데 뭐 예쁜 딸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태어나서 결혼할 때까지 한 번도 생리를 경험한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뭐 여성들은 아실 겁니다. 이 자매도 자기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교제하는 이제 남자가 생기면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사실은 나는 이래서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곤 했대요. 현재 남편과 만날 때도 자기는 이러니까 우리는 자녀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남편도 우리 자녀를 같이 못하는 것 우리 각오하고 우리 결혼하자. 그렇게 결혼했는데 아기를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으로 태어나서 결혼할 때까지 한 번도 생리기를 경험하지 못한 것도 이해하기 힘들고, 그랬던 여성이 결혼하자 아기를 가진 것도 참 설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게 교회 안에 소문이 쫙 돌았어요. 이랬는데 이렇게 아기를 가졌다. 그러니까 결혼했으나 아기가 없는 부부들이 이 목사님을 많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같이 상담하고 또 이 목사님이 그 부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기도했는데 그들 가운데 아기를 가진 부부들이 많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목사 부부에게 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기도하면 아기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 아기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건 아니지 않겠어요? 이 부부가 경험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게 없다는 걸 경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찾아오는 아이를 갖지 못한 부부들에게도 뭘 얘기했겠어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경험하는 부부들이 생겨난 거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을 수 있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하나님께는 뭐 불가능한 게 없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담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천주교 수녀들처럼 개신교회에도 결혼하지 않고 평생을 동정으로 지나는 마리아 자매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는데요. 이들은 옷을 입을 때 주름진 옷 밑에 허리를 청빈을 상징하는 허리띠를 동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을 좀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흰 머리 수건을 두릅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렇지만 모든 여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남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의 삶에서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려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려고 하실 때 이때 순종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쉽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순종 생각했습니다마는 파혼당할 각오, 비난받을 각오,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는 각오 하면서 순종했습니다. 순종이 쉽다면 다 하지요. 순종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마리아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있지 못하는 게 뭐가 있는지, 순종을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미루고 있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오늘 이 크리스마스 예배를 계기로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을 결단하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마리아처럼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리아처럼 정말 나 같은 사람을 써주시다니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서 써주시다니요, 참으로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도 나를 복되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마리아가 아직 태어나서 얼굴을 또 보지 못했지만 자기 이 복중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찬송했던 것을 생각하며 우리도 이 시간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